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3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3시대라고 하면은 렘넌트 운동의 렘넌트 시대, 그리고 이제 중직자 운동의 중직자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현장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고통하고 또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 시대, 이렇게 3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것이냐? 복음인 겁니다. 당장 내 자신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내가 복음으로 해방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흑암의 운명에 잡혀서 노예로 속국으로 잡혔던 삶 속에서 복음으로 해방받고, 그리고 내 삶이 율법에 잡혀서 또 세상 이 문화에 잡히고 세상 이렇게 흑암 사상에 잡히고 했던 내 삶이 그 저주에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쁜 풍습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참된 소망의 그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느냐?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이 복음을 나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관계인 현장 속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 거지요. 이것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가인이 알잖아요. 아브라함, 가인이 아담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가인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후대를 위해서 성도 쌓아주고, 후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 후대 가운데서 기계가 발전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를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울 왕을 우리는 알잖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초대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멸망길을 가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부름받았는데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은전을 이제 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죽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런 현장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웨슬레나 무디 같은 그런 일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평신도인 그 브리스가 부부, 오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그 베베, 그 루디아, 가이오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우리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고,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렘넌트가 되고 이런 축복 가운데 섰는데 말씀 붙잡은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다른 게 붙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신의 이렇게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어떤 지식인의 말을 듣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예수께서 그리스로 오실 땅,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때를 바라봤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고,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은요, 모세를 통해서 영화도 만들고 한다고요. 10개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10개라는 영화 나오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갖고, 율법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인 겁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모세가 저가 80세가 되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약속, 희생제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희생제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애굽 땅에 속국되고 애굽 땅의 후손까지 다 멸망하게 된 그 환경 속에서 저들이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봤어요.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속에서 이 이사야가 자기 죄가 사해짐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외친 것입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저가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서를 이사야 이제 성경 전체 66권입니다. 그것처럼 이사야 66장이에요. 이 이사야 전체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역사를 증거하는 완전 그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이 복음을 붙잡은 그 일꾼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 그 아랍나라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과 이 바벨론 시대에 그 아수르의 그 시대에 그 흑암의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곳에 렘넌트 운동을 하고 그 속에서 참 전도 제자 운동을 하고 한 그 일들을 한 중요한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붙잡고 왔습니까? 사도행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것이라 하고 아나니아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이렇게 전달받은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언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이곳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러 왔는데 이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 18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그 앞에 보면은 제가 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증언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비방했단 말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욕하고 하는 거지요. 이때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이때 오히려 자기가 부름받은 그 소명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그 소명을 찾고 내가 이제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결단을 하고 이렇게 복음의 그 중요한 그 결단을 하고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저가 그 시대 속에서 시대의 가장 그 세계를 향하여 전할 복음의 현장 로마 속에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짜서 증거되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요 고린도에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그 만남.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노름을 하는 사람은요. 노름의 만남을 갖게 돼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 치는 만남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서 어떤 만남을 갖게 됐느냐? 가장 축복된 만남. 그게 복음의 만남이지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됩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로마도 살리고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느냐? 목숨 건 동역자의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상의 땅 고린도. 이 고린도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우상의 땅 고린도를 살리는
이런 만남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이곳에 브리스가 부부가 올 때에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키는데 그곳에서 사업에 성공한 부부입니다. 그 로마에서 세계를 향하여 사업에 성공한 부부인데 추방당하니까 다 놓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낙심한 그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고 그러면서 참 인생의 전환점이 됐지요.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된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회당에 가서 말씀을 확인하며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복음의 결단을 한 거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28절에 그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을 만납니다. 아볼로라는 일꾼을 만나는데 이 아볼로는 유대 학자입니다. 유대의 그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예수님도 알고 그 역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는데 이 아볼로가 뭘 몰랐느냐?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그리스도로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루시는 복음화의 귀한 역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신 그 사실들을 자세히 풀어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 뒤를 이어서 사도로 목회자로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신도인 브리스가 부부가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또한 쓰임 받게 된 겁니다. 반면에 사단이 하는 일도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대적했다 했습니다. 복음 전한 일꾼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전하는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고 비방하고 이제 그 일들을 못하게 이렇게 분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한 일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사단이 하는 일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일러주지 않아요. 과학책에서도 일러주지 않고 또 경제인의 책에서 일러주지 아니하고 사관학교 책에서 안 일러주고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이걸 종교인의 뭐 글들에서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사람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소가 사람보다 힘센데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축복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세상도 저주받아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귀한 존재,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도록 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도록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누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 가운데 잡히도록 사단은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단, 마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단, 하나님 대적한 자입니다. 이 대적한 자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흑암의 존재로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속에 잡히고 그렇죠? 세상의 이 흑암 문화, 이 풍속에 잡히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육신에 잡혀 살도록 사단은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방탕하고 이렇게 혼미하며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와 찬송과 성령의 신령한 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지금 우리 보면은 이 단톡에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해서 발표하고 또 믿음의 중요한 글도 이렇게 포럼하고 이런 이제 그 일들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성도가요.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나누는 것이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지요. 우리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직장 바쁜 일들 가운데서 또 쉬는 이렇게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바쁘게 또 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꼭 찾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찾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중요한 계획을 그래서 전도 훈련 계획이라 또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볼 계획을 한번 꿈꾸든지 아니면은 복음 서신에 대해서 그 현장 속에 한번 중요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든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제 삶의 사역에 새로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된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일꾼들이 이 답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 답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그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8절 9절에 보면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진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이 세상이 경제인이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지식인이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권력인이 해결할 수가 없고 한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지가 배고파서 죽다가 잔치집을 만나서 지가 배불리 먹었는데 다른 거지를 보면은 말 안 하겠어요? 야, 잔치집 있다.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말하라 이 말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고린도 18장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 지역에 중요한 축복된 만남, 최고의 만남.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목숨 건 동력자의 만남. 브리스가 부부와 이렇게 목숨 건 동력자로 만나는 만남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증거 속에 이 만남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만남. 그리고 오늘 사도행 18장 8절 9절에 증거한 것처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 사람. 이 회당장 이게 이제 이 회당장은 유태인들의 회당이잖아요. 회당인데 회당장 그리스도하고 온 집안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걸음 속에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기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복음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겠습니다. 왜? 237 이 시대에 237 방황하고 혼돈하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237의 빛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잡혀서 고통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그 저주 아래서 참된 치유를 위해서 말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밋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하라. 서밋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가정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서밋, 현장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서밋, 이 서밋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하는 분들은요, 많은 일들을 맡기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왜냐하면 잘하니까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럼 많은 일들을 맡기는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축복된 통로로 서야 되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죽어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맡길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걸음이 어떤 거예요? 그 걸음이 썸밋의 걸음인 겁니다. 썸밋, 영적 썸밋의 걸음이고, 참된 썸밋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썸밋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증인이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걸음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속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흑암을 이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